이보게, 자네 서방이 돌아왔어.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자네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 여인은 그 한마디에 손에서 들고 있던 장작을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10살 배기 아들과 둘이서 살게 된 지 딱 10년.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들은 뒤 20번 넘게 이사를 다니며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오던 세월이었답니다. 남편의 유품이라며 건네받은 해진 옷 한 벌과 작은 호패만 믿고 살아왔는데 죽었다던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을 어귀에 모습을 드러냈다는군요. 게다가 돌아오자마자 여인을 어디론가 넘기려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변고인지 마을 사람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죽었다던 남편이 10년 만에 돌아온 뒤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뒤집히고 또 어디로 흘러갔는지 지금부터 그 길고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담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여인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아들이 방 안에서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리고 저녁 짓는 냄새가 부엌에서 은은하게 번졌죠. 평범한 하루였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여인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빨랫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10년 전에 죽었다고 알려진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얼굴은 여인이 기억하던 그 얼굴이 맞았지만 표정만큼은 완전히 달랐어요. 입가는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낯선 사내 2명이 함께 따라 들어왔죠. 둘 다 덩치가 크고 험상궂은 얼굴이었는데 허리춤에는 칼자루가 보였답니다. 여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남편은 10년 동안 소식이 끊겼다가 갑자기 나타났고 그것도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였으니까요. 여인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고 재빨리 방문을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나오지 말라는 신호였죠.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왜 그렇게 서 있소? 반갑지 않소?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고 어딘가 억지로 꾸며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여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물었어요. 당신,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10년 동안 어디서 뭘 하셨길래 이제야.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말이 많구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에 서 있던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여인의 팔을 낚아채듯 붙잡았어요. 그는 낮게 속삭였죠. 조용히 따라오시오. 소란 피우지 말고. 여인은 깜짝 놀라 팔을 빼려 했지만 사내의 힘은 너무 셌어요. 손목이 아플 정도로 꽉 붙잡혔고 여인은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막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확 열리면서 아들이 뛰쳐나왔어요. 12살 아들은 어머니가 낯선 사내에게 붙잡힌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몸은 너무 작았고 사내는 한 손으로 아이를 밀쳐냈죠. 아이는 마루 끝에 부딪히며 그대로 넘어졌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여인은 울부짖으며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사내들이 막아섰습니다. 이제 두 사내 모두 여인을 에워싸고 있었고 남편은 그 뒤에서 고개를 돌린 채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여인에게는 더 끔찍하게 느껴졌죠. 당신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런 짓을? 여인이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떨리는 손으로 자기 얼굴을 쓸어내렸을 뿐이에요. 그 모습에서 여인은 알 수 있었죠.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남편은 여인을 지키는 대신 낯선 사내들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때 옆집 할머니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이어서 동네 사람 6명이 마당으로 들어섰고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따졌죠. 이게 무슨 일이오? 남의 집에 들어와서 여인을 붙잡다니. 하지만 사내 하나가 칼자루에 손을 올리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상관 마시오. 이 여인은 우리가 데려가야 할 사람이요.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 여인이 무슨 죄라도 지었단 말이요? 사내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죄는 없소. 다만 빚이 있을 뿐이지. 여인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빚. 여인은 10년 동안 단 한 푼도 빌린 적이 없었어요. 모든 돈은 바느질과 품팔이로 직접 벌었고 빚지는 걸 무서워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빚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빚을 말하는 거요? 나는 아무것도 빌린 적이 없소. 하지만 사내는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 남편이 진 빚이요. 남편 빚은 아내가 갚는 게 당연하지 않소? 그 말에 여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빚을 졌다? 10년 동안 사라져 있던 남편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런 빚을 지게 된 걸까요? 여인은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칼을 찬 사내들 앞에서 섣불리 나섰다가는 자기도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거죠. 여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사내들은 여인을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여인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고 아들은 피 흘리는 이마를 감싼 채 울면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여인의 가슴을 찢어 놓았죠. 여인은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봤어요. 남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을 뿐이었죠. 빨리 끝내야 한다. 그때 남편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여인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고요. 무엇을요? 자기 아내를 넘기는 일을요. 여인은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10년 동안 남편을 그리워하며 혹시라도 살아 돌아올까 기다리며 아이와 함께 버텨왔던 그 세월이 모두 무너지는 것 같았죠. 바로 그 순간 외지에서 온 사내 하나가 남편에게 귓속말을 했지요. 이 여인만 넘기면 너는 살려준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의 가슴이 와락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아내를 넘기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때 따뜻했던 사람이 이토록 무너져버린 걸까요? 여인은 끌려가면서도 그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답니다. 여인이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0살 때였어요. 그때 남편은 25이었고 마을에서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목수였죠. 집을 고치거나 농기구를 만드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솜씨가 좋았고 성실하기까지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었어요. 저 사람이라면 맡긴 일을 반드시 해낸다고 말했죠. 여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석 달 뒤 집 뒤편담이 무너졌어요. 여인은 혼자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마을 어귀에서 남편을 불렀죠. 남편은 흔쾌히 와서 이틀 동안 담을 쌓아주었고 품삯도 절반만 받았답니다. 혼자 사시는 분한테 어떻게 돈을 다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그때 여인은 그 사람의 눈빛이 참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고 반년 뒤에 혼인을 했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마을 사람 30명 정도가 모여서 축하해줬고 남편은 여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평생 당신을 지키겠소. 그 약속이 여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말이었답니다. 혼인 후 3년 동안 두 사람은 참 행복했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일을 나가서 해가 질 때쯤 돌아왔고 여인은 집안일을 하면서 바느질로 돈을 조금씩 모았죠. 첫 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남편은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아이만큼은 굶기지 않겠소 라고 다짐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며 여인은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던 해 봄, 남편이 관아에서 급히 부르는 바람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쯤 걸리겠거니 싶었죠. 관아 일이란 게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답니다. 여인은 관아로 찾아갔어요. 관아 아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죠.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부른 적 없습니다. 여인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분명히 남편이 관아에서 불렀다고 했는데 관아에서는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남편은 대체 누구한테 불려나간 걸까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여인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무거웠고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죠. 이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강 건너 산기슭에서 시신 하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옷과 호패가 함께 있었다는데 여인은 그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입던 옷이었고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호패였으니까요. 관아에서는 산에서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시신은 너무 훼손되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고
그래서 옷과 호패만 돌려받았죠. 여인은 그 옷을 품에 안고 사흘 밤낮을 울었답니다. 아이는 엄마가 우는 이유도 모른 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남편이 사라진 뒤 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에 있던 논 한 마지기는 빚을 갚느라 팔아야 했고 남은 건 작은 집 한 채뿐이었어요. 여인은 바느질과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새벽에 일어나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해도 벌어들이는 돈은 고작 닭푼에서 10푼 정도였답니다. 그걸로 쌀 한 대를 사고 나물 몇 단을 사면 하루가 겨우 지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냉담해졌습니다. 과부가 애를 키우면서 어떻게 혼자 사나는 수군거림이 들렸고 저 집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니 버릇이 없을 거다라는 말도 들렸죠. 여인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여인은 집을 옮겼어요.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무 따가웠고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죠. 새로운 마을로 가서 또다시 바느질과 품팔이를 시작했고 거기서 2년을 살다가 또 옮겼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20번 가까이 집을 옮기며 살았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여인은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밤마다 작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남편의 명복을 빌었죠. 당신이 돌아가셨다니 믿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하늘에서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라고 속삭이면서요. 여인은 남편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답니다. 아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어요. 12살이 된 아들은 이제 어머니를 도울 만큼 컸고 글을 읽고 셈을 하는데도 제법 재주가 있었죠. 여인은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서 떳떳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10년 만에 남편이 돌아왔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여인이 10년 동안 쌓아올린 삶이 단 한 번의 귀환으로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때 여는 몰랐답니다. 남편이 사라졌던 그 10년 동안 그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 비밀이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걸요. 여인은 사내들에게 끌려 마을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손목은 밧줄에 묶여 있었고 입에는 헝겊이 물려 있어서 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죠. 뒤에서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여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답니다. 남편은 사내들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일행은 숲속 오두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두막은 낡고 허름했지만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사내 하나가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시오. 여인은 오두막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고 거기서 서너 명의 사내들이 더 있는 걸 보았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여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여인이 그 목수의 아내요? 남편을 끌고 온 사내가 대답했죠.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여자입니다. 그 말에 오두막 안의 사내들이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10년을 혼자 살았으면 얼마나 외로웠겠소. 이제 좋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 감사해야지. 여인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곳이 어딘지 뻔했으니까요. 기방이나 술집 아니면 더 끔찍한 곳일 게 분명했죠. 여인은 남편을 돌아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답니다. 그때 오두막 안쪽에서 한 사람이 더 나타났어요.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이 다른 사내들보다 훨씬 나았죠. 관복은 아니었지만 비단으로 지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인을 보더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을 팔면 네 빚은 모두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비단옷 사내가 코웃음을 쳤죠. 들었다고? 네가 직접 동의했잖아. 아니면 네가 대신 죽을 테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더욱 깊이 숙였을 뿐이에요.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지난 10년 동안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빚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아왔고 결국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빚을 갚으려 한다는 걸요. 여인은 입에 물린 헝겊을 뱉어내려 했지만 사내 하나가 더 세게 묶어버렸답니다. 비단옷 사내가 남편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네가 10년 전 그날
관아 심부름을 나갔다가 우리를 만난 건 재수가 없었던 거야. 우리가 물건을 나르는 걸 봤으니 살려둘 수가 없었지. 여인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남편은 우연히 나쁜 일을 목격했고 그래서 붙잡힌 거였나요? 사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죽이려고 했어. 하지만 네가 목수 솜씨가 좋다고 하길래 일을 시키기로 했지.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 아지트를 짓고 수레를 만들고 온갖 일을 시켰잖아. 그런데 이제 일이 끝났으니 너도 필요 없어졌어.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럼 저를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비단옷 사내가 피식 웃었죠.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지. 하지만 너한테 한 가지 기회를 주기로 했어. 네 아내를 우리한테 넘기면 너는 살려주겠다고.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답니다. 여인은 이제 모든 걸 이해했어요. 남편은 10년 동안 도적패의 노예처럼 살았고 탈출도 못했고 가족에게 소식도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목숨을 구하려면 아내를 팔아야 하는 선택 앞에 놓인 거였죠. 여인은 슬펐지만 동시에 남편을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비단옷 사내의 다음 말이 더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네 아내를 팔아도 너를 완전히 놓아줄 순 없어. 넌 우리 비밀을 너무 많이 알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밑에서 일해야 해. 다만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지. 남편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여인은 깨달았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남편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내를 팔게 만들어서 남편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평생 부려먹으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여인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묶인 손과 막힌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바로 그때 오두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사내들이 긴장하며 칼을 뽑았고 비단옷 사내도 표정이 굳어졌죠. 문이 열리더니 관복을 입은 사람 하나가 들어왔어요. 아니, 관복처럼 보이는 옷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색깔도 어둡고 문양도 정식 관복과는 달랐으니까요. 그 사람이 비단옷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일은 잘 진행되고 있나? 비단옷 사내가 공손하게 절을 하며 대답했어요. 예, 복명관님. 이 여인을 내일 아침 강 건너로 넘기면 됩니다. 복명관? 여인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복명관이 여인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 여인 하나 팔면 은자 50냥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번 달 상납금은 문제 없겠군. 상납금? 여인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적패가 누군가에게 상납을 한다고요? 복명관이 남편을 보며 말했죠. 네 손재주 덕분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남편은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떨고만 있었어요. 복명관은 다시 비단옷 사내에게 지시했습니다. 여인은 내일 새벽에 넘기고 남자는 다음 일터로 보내. 석 달 안에 창고 30칸을 지어야 하니까. 여인은 절망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도적패가 아니었어요. 관아와 연결된 훨씬 더 큰 조직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자기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관아에 알려봤자 소용없을 게 뻔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미 등을 돌렸으니까요. 하지만 여인은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두려워한 건 도적패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주인이 바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복명관이라는 것을요. 여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방 안이었어요. 작은 등잔불이 켜져 있었고 방 안에는 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여인은 몸을 일으키려다 손목의 통증에 신음을 흘렸어요. 밧줄에 묶였던 자리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답니다. 깨어나셨군요. 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어요. 나이는 60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할머니가 물 한 사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놀라셨을 텐데 여긴 안전한 곳이니 걱정 마세요. 여인은 물을 마시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제 남편이 어젯밤 숲에서 부인을 발견했어요. 오두막 뒤편 숲속에 쓰러져 계시더군요. 밧줄 자국이 있는 걸 보고 도적들한테 당하신 줄 알았죠. 여인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오두막에서 복명관이 나간 뒤 비단옷 사내들이 자기를 옮기려다 무언가 소란이 일었던 게 어렴풋이 떠올랐죠. 제 남편은 옛날에 포졸이었어요. 은퇴한 지 15년 됐지만 아직도 나쁜 놈들 냄새는 맡을 줄 안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고 그때 문이 열리며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왔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걸음걸이가 무척 든든해 보였답니다. 할아버지가 여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신을 차리셨군요. 부인,
저놈들이 부인을 어디로 팔아넘기려 했는지 아십니까? 여인은 고개를 저었죠.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강 건너 큰 기방이에요.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곳이죠. 다행히 어젯밤 저놈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그 틈에 부인이 도망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인은 눈물이 났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아들 생각이 났고 여인은 벌떡 일어나려 했죠. 제 아들이 집에 혼자 있어요. 빨리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여인을 진정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아드님은 지금 이 집 사랑채에서 자고 있어요. 제 남편이 어젯밤에 마을로 가서 데려왔답니다. 여인은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가 덧붙였죠. 아이 이마는 약을 발라뒀어요. 사흘이면 나을 겁니다. 지금은 푹 자고 있으니 부인도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손을 저었죠.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사람이 사람 돕는 게 당연한 거지. 그보다 부인, 바느질은 하실 줄 아십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10년 넘게 바느질로 먹고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죠. 그럼 잘 됐네요. 사실 제가 여관을 하나 하는데 손님들 옷 수선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부인만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일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여인은 놀라면서도 감사했어요. 일자리까지 제안해 주다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여인과 아들은 여관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손님이 하루에 67명씩 왔고 수선할 옷도 많았죠. 하지만 여인은 새벽부터 밤까지 바늘을 놓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저 여관에 가면 바느질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2달째 되던 날 할머니가 여인에게 은자 2냥을 건넸어요. 이번 달 품삯이에요. 부인 덕분에 손님이 늘었답니다. 여인은 그 돈을 받아들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0년 동안 품팔이를 해도 한 달에 한 냥 모으기도 힘들었는데 여기선 2냥을 받았으니까요. 여인은 그 돈의 절반을 할머니께 다시 드렸어요. 반값과 밥값입니다. 받아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부인은 일을 하고 받는 거니까 떳떳하게 가지세요. 그보다 아드님 서당 보내는 건 어때요? 저 아이 글재주가 보통이 아니던데요.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아들을 서당에 보낼 생각은 꿈도 못 꿨거든요. 서당비가 한 달에 다 푸는 들 텐데 그걸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하지만 할머니가 말했죠. 마을 훈장님이 착한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절반만 받으실 거예요. 그 정도면 부인도 감당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들은 서당에 다니게 되었고 석 달 만에 훈장님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부인, 아드님이 천자문을 다 뗐어요. 이렇게 빨리 배우는 아이는 처음 봅니다. 계속 가르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밤마다 여인은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를 찾아오진 않을까? 불안했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훈장님 같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4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이제 16이 되었고 서당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학동이 되었어요. 훈장님은 아들에게 어린 학동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맡겼죠. 여인은 여전히 바느질을 하면서 이제는 약초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줬거든요. 손님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초차를 끓여주기도 했고 벌레 물린 데 바를 연고를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여인은 마을에서 조금씩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여인을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 낡은 문서 하나를 건네며 말했죠. 부인, 이 문서 때문에 네 남편이 변한 거요.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문서에는 복잡한 글씨로 뭔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여인은 글을 잘 읽지 못했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복명관이라는 자가 관아 물건을 빼돌린 기록이에요. 네 남편은 14년 전 이 문서를 우연히 받고 그래서 잡혀간 거였죠. 여인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남편은 단순히 도적패를 목격한 게 아니라
더 큰 비밀을 알게 되어서 잡혀간 거였나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소. 복명관은 관아의 쌀과 무기를 빼돌려 팔아왔어요. 그 돈으로 도적패를 키웠고 자기 세력을 만들었죠. 네 남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죽일 수도 놓아줄 수도 없었던 거요. 여인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노인이 여인에게 낡은 문서하를 건네며 말했답니다. 이 문서 때문에 네 남편이 변한 게야. 할아버지가 건넨 문서를 본 날부터 여인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복명관이라는 자가 관아 물건을 빼돌렸고 그 비밀을 알게 된 남편이 14년 동안 잡혀 지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문서가 있으면 복명관을 관아에 고발할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저자는 관아 안에 사람이 많으니까.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고민했답니다. 남편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기와 아들만 더 위험해질까? 2달이 지난 어느 날 여관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어요. 키가 크고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였는데 옷차림은 상인 같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그 사내가 여인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부인이 연례 전에 남편을 잃으신 분 맞습니까? 여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아는 걸까요? 사내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죠. 이걸 보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이 부탁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보, 나요? 당신과 아이가 무사하다니 다행이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복명관이 당신을 찾고 있소. 여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비록 삐뚤삐뚤하고 급하게 쓴 것 같았지만 분명히 남편이 쓴 글씨였죠. 여인은 사내를 보며 물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단 말입니까?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명관 소나기에 있어요. 창고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감시가 심해서 도망칠 수가 없답니다. 여인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게 기쁘면서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죠. 사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복명관이 부인과 아드님을 찾고 있어요. 4년 전에 부인이 도망친 뒤로 계속 추적하고 있었답니다. 곧 이 마을까지 올 겁니다. 여인은 식은땀이 났어요. 4년 동안 평화롭게 지냈다고 안심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를 찾고 있었다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그럴 줄 알았소. 복명관 같은 자는 증인을 절대 살려두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인을 숨겨야겠소.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문제가 생겼답니다. 마을 이장이 급히 여관으로 찾아와서 말했어요. 관아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인 하나를 찾는다는데 나이와 인상차기가 부인과 똑같더군요. 여인은 아들을 불렀어요. 16살 아들은 이제 어머니보다 키가 컸고 목소리도 굵어져 있었죠. 여인이 말했습니다. 얘야, 어쩌면 어미는 여기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네가 혼자 남아도 훈장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주실 거야.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여기만 있겠습니까? 여인은 아들을 꼭 안았답니다. 다음 날 새벽, 관아 사람들이 여관 앞에 나타났어요. 앞장선 사람은 복명관이었죠. 그는 4년 전보다 더 살이 쪘고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이 여관에 바느질하는 여인이 있다면서요? 한번 보고 싶군요. 할머니가 나서서 막았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복명관은 비웃으며 손짓했고 뒤에 있던 사내 5명이 여관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여인은 방 안에 숨어 있었지만 이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사내 하나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여인의 팔을 붙잡았죠. 여기 있습니다. 여인은 끌려나갔고 복명관이 여인을 보더니 활짝 웃었어요. 오래 기다렸소 부인.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름답군요. 이제 나와 함께 가시죠. 여인은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아들이 뛰쳐나와 복명관에게 달려들었답니다. 어머니한테서 손 떼! 아들이 소리쳤지만 사내 하나가 아들을 밀쳐냈어요. 아들은 마당에 넘어지며 팔이 꺾였고 비명을 질렀죠. 여인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아이만큼은 놔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복명관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네 남편에 대해서도 영영 입을 다물겠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만 무사하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고 그 앞에는 관복을 입은 사또가 타고 있었어요. 진짜 관복이었죠. 복명관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어째서 사또께서 이곳에? 사또가 말에서 내리며 차갑게 말했어요. 복명관, 네 죄를 알렸다. 관아 물건을 빼돌리고 도적패를 조종하고 양민을 납치한 죄로 체포한다. 복명관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사또가 데려온 포졸 10명이 그를 애워쌌죠. 복명관이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때 사또 옆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14년 전 남편과 함께 관아에서 일하던 서기였어요. 서기가 문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네가 지난 14년 동안 빼돌린 쌀이 700석, 무기가 200자루, 그 외 물건이 은자로 환산해 1000냥이 넘소. 모두 여기 기록되어 있소. 복명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 문서는 바로 할아버지가 여인에게 보여줬던 그 문서였죠. 서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14년 동안 이 증거를 모아왔소. 그리고 마침내 오늘 사또께 모든 걸 고랬소.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말했던 증인이 바로 이 서기였고 서기는 14년 동안 조용히 증거를 모으며 기다려왔던 거예요. 복명관은 체포되었고 함께 있던 사내들도 모두 포박당했답니다. 여인은 사또에게 절하며 물었어요. 제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고 뒤편에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여인이 열애 동안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이 나타났지요. 모든 걸 뒤바꿀 증거를 들고 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도 달라져 있었답니다. 얼굴은 햅숙했고 등은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져 있었죠. 여인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여인을 보고 멈춰 섰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14년이라는 세월이 가로막고 있었고 그 세월은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어요.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죠. 당신이 정말 살아 계셨군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맞나 싶었던 거예요. 사또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 네가 14년 동안 복명관에게 붙잡혀 있었다는 게 사실이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또나리. 저는 14년 전 관아 심부름을 나갔다가 복명관이 물건을 빼돌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붙잡혔고 죽을 뻔했죠. 하지만 제가 목수 일을 할 줄 안다고 하니 살려주는 대신 일을 시켰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처음 3년은 창고를 짓고 다음 5년은 수레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년은 도적패 아지트를 짓느라 온 나라를 떠돌아다녔죠. 매일 감시를 받았고 도망치려 하면 죽인다고 협박당했어요. 가족에게 연락하려다 들키면 가족까지 죽인다고 했고요.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혼자 그 긴 세월을 버텨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서기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4년 전 저와 함께 관아 일을 하던 목수였습니다. 어느 날 심부름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나흘 뒤에 강가에서 옷과 호패만 발견됐죠. 모두 죽은 줄 알았지만 저는 의심했어요. 시신이 없었으니까요.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기를 보았어요. 서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복명관을 감시했습니다. 관아 창고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걸 기록하고 복명관이 도적패와 만나는 걸 몰래 지켜봤죠. 그리고 4년 전 이 여인이 도적패에게 끌려가는 걸 우연히 목격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복명관이 목수의 아내까지 노린다는 걸요.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자기를 구해준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옛 포졸 한 분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분이 여인과 아이를 구해주셨고 제게 시간을 벌어줬죠. 그 사이 저는 증거를 더 모았고 마침내 오늘 사또께 모든 걸 고했습니다. 서기의 말에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대의 충성심에 감사하오. 이제 복명관은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요. 복명관은 포박당한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답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남편의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손톱은 깨져 있었죠. 14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흔적이었어요. 여인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저를 팔려고 했습니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소. 복명관이 말했어요. 당신을 넘기면 나를 살려주고 거부하면 당신과 아이를 모두 죽인다고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비겁했소. 내가 죽는 게 맞는데 살고 싶었어요. 14년을 버텨왔는데 거기서 죽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당신을 배신했소.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은 여인 앞에 엎드렸답니다. 여인은 말없이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아버지가 14년 동안 고생하신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보다 더 오래 혼자서 저를 키우며 살아오셨어요. 온갖 멸시와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는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비겁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누가 용감할 수 있었을까요? 여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당신은 14년 동안 살아남으려고 버텼고 저는 14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며 버텼어요. 우린 둘 다 살아남았지만 이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여인을 봤어요. 여인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게 변했고 너무 많이 아팠으니까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나는 평생 당신께 죄를 지은 사람으로 살겠소. 여인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당신도 이제 자유예요. 복명관은 잡혔고 당신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또가 선언했어요. 복명관은 관아로 압송하여 업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이 목수는 14년간의 억울한 고통을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복명관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 너희들은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복명관은 그대로 끌려갔답니다. 여인은 남편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멀리 떠날 생각이요. 다른 고을에서 다시 목술 일을 하며 조용히 살겠소. 가끔 아이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남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은 굽어 있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남편이 마을을 떠나기 전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절을 했습니다. 여보, 평생 고마웠소. 그리고 미안했소. 여인은 고개만 끄덕였고 남편은 돌아서서 걸어갔답니다.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여인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을 붙잡을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남편이 떠난 뒤 여인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아들은 어머니 곁에 조용히 서 있었죠. 할머니가 다가와 여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게 더 어려운 법이니까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미워하시진 않으세요? 여인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죠. 미워하기엔 그 사람도 너무 많이 아팠단다. 미워하지 않기엔 우리도 너무 많이 다쳤고 그냥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구나.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지키겠어요. 여인은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복명관은 관아에서 재판을 받고 유배형을 받았답니다. 14년 동안 빼돌린 물건들의 가치가 너무 커서 죽음을 면하긴 했지만 평생 먼 섬에서 살아야 했죠. 서기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고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았어요. 여인은 여전히 여관에서 바느질을 하며 조용히 지냈답니다. 어느 날 사또가 직접 여관을 찾아왔어요. 여인은 깜짝 놀라 절을 했죠. 사또 나리, 어인 일로 이곳까지. 사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번 일로 관아에서 논의가 있었소.
부인과 아드님이 받은 고통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했소. 그러면서 50냥이 든 보따리를 건넸어요. 여인은 손을 내저었죠. 이런 큰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부인의 권리요. 14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위험에 시달렸으니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여인은 그 돈을 받았지만 고스란히 간직하지 않았어요. 그중 20냥을 마을 서당에 기부했고 10냥은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해 쌀과 옷을 사는데 썼죠. 나머지 20냥만 아들의 앞날을 위해 아껴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마음씨를 칭찬했고 훈장님은 여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부인 덕분에 가난한 아이 5명이 더 서당에 올 수 있게 됐습니다. 2년이 더 흘렀어요. 아들은 이제 18이 되었고 서당에서 훈장님을 도와 어린 학동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글씨도 제법 반듯하게 쓰고 셈도 빠르게 할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큰 고을에서 과거 시험 소식이 들려왔어요. 훈장님이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들은 어머니에게 물었고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가 원한다면 해봐라. 어미는 언제나 네 편이란다. 아들은 과거 시험을 보러 큰 고을로 떠났고 2달 뒤에 돌아왔어요. 합격은 하지 못했지만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격려를 받았답니다. 아들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꼭 합격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편안한 삶을 드리고 싶어요. 여인은 아들을 안으며 말했죠. 네가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것만으로도 어미는 행복하단다. 그 무렵 먼 고을에서 편지 하나가 왔어요. 남편이 보낸 편지였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여보, 나는 지금 작은 마을에서 목수 일을 하며 살고 있소. 하루하루가 평범하지만 자유롭게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소. 아이는 잘 자라고 있는지요? 내가 아비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멀리서나마 아이의 행복을 빌고 있소. 그리고 당신 정말 고마웠소. 평생 잊지 않겠소. 여인은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들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물었죠. 네 아버지한테 답장을 하고 싶으냐?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대로 살고요. 여인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편지에 답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4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은 22이 되었고 드디어 과거에 합격했어요. 하급 관리로 임명되어 이웃 고을 관아에서 일하게 되었죠. 여인은 아들이 관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네 아비가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들이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인은 여전히 여관에서 바느질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약초 일도 하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찾아왔고 여인은 할머니께 배운 대로 약초차를 끓여주거나 연고를 만들어줬죠. 돈을 받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쌀이나 나무를 가져다 주었답니다. 여인은 그렇게 마을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 여관을 이제 부인한테 맡기고 싶소. 저희 부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아들 내외가 있는 고을로 가려고 하거든요.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큰 곳을... 하지만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죠. 부인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소. 지난 6년 동안 지켜봤는데 부인만큼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은 없었소. 여인은 감사의 절을 올렸답니다. 그렇게 여인은 여관 주인이 되었어요. 작은 여관이었지만 여인의 손길로 점점 더 따뜻한 곳이 되어갔죠. 길 잃은 나그네에게는 하룻밤 공짜로 묵게 해줬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초를 다려줬어요. 사람들은 여인의 여관을 따뜻한 집이라고 불렀답니다.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여인은 이제 쉰을 넘긴 나이가 되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아들은 승진을 거듭해 중급 관리가 되었고 결혼도 해서 손자 2을 낳았죠. 여인은 가끔 손자들을 보러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행복해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구나. 어느 겨울날 먼 고을에서 또 소식이 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그 고을 이장이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남편께서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 이야기를 하시며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유품 속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부인께 전해드립니다. 편지에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어요. 여보, 나는 평생 당신께 빚진 사람으로 살았소. 하지만 그 빚 덕분에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었소. 아이가 잘 자랐다니 다행이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아이가 해내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오. 다음 생에는 꼭 당신을 제대로 지키는 남편이 되고 싶소. 여인은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인은 남편을 위해 작은 제사를 지냈어요. 마을 사람 몇몇이 함께 해줬고 아들도 멀리서 달려왔죠. 제사를 마친 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여인이 대답했어요. 용서했다기보다는 이해하게 됐단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네 아버지는 자기 방식대로 책임을 지며 살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여인의 여관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관 앞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사람의 값어치는 잘못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마음이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비석을 보며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린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믿었던 여인의 이야기를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